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그러면 또 아빠들이 또 섭섭하죠? 예, 아빠들도 해피 파더스 데이 합시다. 우리 6월 달 거 땡겨서 하십시다. 하면 좋겠습니다. 자, 해피 파더스 데이. 예, 오늘 참 잘 오셨고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강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배를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그렇죠? 예, 우리가 정말 최선의 예배를, 가장 우리의 진실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교육부를 위한 기도회가 1시에 우리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같이 참석하셔서 교육부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래도 마더스데이인데, 그쵸? 축복을 하면 좋겠습니다. 축복을 하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가사는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십니까? 예. 축복합니다. 제가 가사 읽어드릴 테니까. 예, 가사가 있네요. 우리 다 같이 옆에 분한테 축복합니다 하고 복을 퍼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전 해봤잖아요. 기억하시죠? 안 되겠다. 자, 펑펑펑. 아시죠? 자, 펑펑펑. 자, 여러분 주고 싶은 만큼 펑펑 터뜨려 주는 거예요. 옆 분한테 펑펑펑 하시는 거 제가 시킬 때 하시면 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에 자, 펑펑펑. 자, 쏟아주었죠? 안 맞다. 예. 오늘 우리가 해피 마더스데이 그리고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과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갈망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닿을 때에 말씀의 뿌리가 깊게 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가족을 참 사랑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정말 땀 흘리며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배우자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들이 결코 괴롭지 않고, 그래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또 가정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잘 흘러가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속이 상하고 갈등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좀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배우자가
나로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곤 합니다. 그렇습니까? 오늘 왜 이렇게 조용히 하시죠? 가족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까운 것 같은데 또 그렇게 가깝지 않은 것 같고, 다 아는 것 같은데 다 아는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은 그런 것이 바로 가족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보시면 뭐라 말하실까? 뭐라고 생각하실까?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누는 말씀이 우리 가정에 깊게 뿌리 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돕는 배필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혼 상대자를 가리켜서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 상대자를 지칭하는 말들이 있어요. 배우자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동력자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반려자가 있네요. 반려자, 동거인, 그렇죠? 여러 가지로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려자라는 뜻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반려자라는 단어는 짝을 말하는 거예요. 짝. 내 짝지를 말할 때 반려자라는 말을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려동물들 있잖아요. 그 강아지나 이런 짐승들, 그것보다는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좀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짝지가 아니잖아요. 걔네들은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나요? 죄송합니다. 반려인, 반려자라는 말은 우리 배우자를 가리켜 쓸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력자라는 말은 참 좋죠. 그렇죠. 같이 힘을 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같이 힘을 모아서 선한 일들을 이루어내는 사람. 배우자라는 말도 있어요. 배우자라는 말은 각기 다른 성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른 성별이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을 배우자라는 단어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공교롭게도 한글로도 좋은 표현이 되잖아요. 그렇죠? 배우자를 배우자, 좀 더 배우자, 더 많이 배우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남편, 아내, 배우자를 가리키는 말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돕는 배필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다 보시기 좋았습니다. 그렇죠? 다 좋았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셨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 중에서 정말 마음이 들어서 성경에 보면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딱 한 번 나와요.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 둘, 셋. 왜 그랬을까요? 왜 여섯째 날인가요? 사람을 지으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라는 구절이 또 나와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보기 좋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사람이라는 단어는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 남성 단수입니다. 그래서 남성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성이 혼자 있는 것은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완벽한 존재로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벽한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뭔가 부족하게 지으셨습니다. 뭔가 좀 빈약하게 그렇게 지으셨던 거예요. 혼자서는 결코 온전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온전케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자고 있을 때 아담의 뭐를 가져가시죠? 갈빗대를 가져가셔가지고 그것으로 뭘 만드시죠? 예, 여자를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이샤라고 부르는데 이시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이시는 남자를 말하는 거고 이샤는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끌고 오십니다. 아담이 알아보았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자기 뼈인 줄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4번에 알아봤죠.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말하죠. 바로 알아본 거예요. 바로. 그리고 나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는 남자와 여자가 합하고 나서야 이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혼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합하는 것, 그래서 온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상도에서 쓰는 말들이 있잖아요. 칠푼이, 팔푼이 이런 말 모르시나요? 반푼은 아시나요?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좀 부족하다라는 걸 말하는데 사람은 혼자 있을 때는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 원어로 말씀을 드리면 에제르 네게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제르 네게드. 그 뜻은 그 곁에서 돕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역할을 좀 부수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좀 더 메인 캐릭터, 주된 일들을 하는 사람으로 이해를 하고 여자는 그럼 돕는 사람 정도로 이해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적어도 창세기 2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에제르라는 단어, 돕다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경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누구와 연관해서 에제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연관해서 에제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부족해서 도우시는 분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더 온전하시기 때문에, 더 완벽하시기 때문에, 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도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돕는 사람이란 뜻은 그 사람이 열등하다 혹은 좀 부족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온전할 수 있는 거죠. 남자들이 밖에서 이런 말들을 하죠.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하면서 떵떵거리면서 말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집안에서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아내분의 지시와 감독을 받지 않습니까? 아내가 하는 잔소리는 듣기 싫지만 솔직히 생각하면 여러분 그래도 그 들으니까는 다 살이 되고 뼈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서 결혼하여서 온전하게 되었는데 이 가정이 깨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가정이 깨어졌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지 말라 명령하셨던 선악과를 먹다가 하나님께 걸렸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각각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먹지 말라 명령했던 나무의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라고 물으시자 아담이 대답하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옆에서 듣고 있던 하와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그렇죠? 언제는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며.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질책을 받으니까 자신과는 선을 그어버리는 그 남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그렇죠? 죄는요, 서로를 원망하게 합니다. 죄는 서로에 대해서 갈등하게 합니다. 선을 긋고 갈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내는 남편을 더 원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게 되는 그런 벌을 받게 되지요. 아마 여기에서 남자가 위에 서게 되고 여자가 밑에 내려오게 되는 그런 전통적인 모습의 구조가 이어져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 죄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죄는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죠. 죄는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주인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가정에 침투한 죄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분열시키는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수님께 맡김으로, 우리 가정을 맡김으로 죄의 문제, 분열의 문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맡기는 것이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 가정에 있는 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 충만하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냥 추상적인 말씀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나눠줄 때 아주 좋은 말들, 듣기에 좋은 말들 그렇게만 그치지 않았어요. 그가 썼던 모든 편지들을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면 항상 실제적인 지침들을 내려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바울은 관계 문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관계냐?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그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는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이고 골로새서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그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다.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 그 사람이 그럴 만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배우자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 예수님 때문에 배우자를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지침인 거예요. 그는 남편과 아내들에게 각각 말씀을 전해줍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말을 합니다. 아내들은 대답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다시. 남자 소리가 좀 들렸어요. 다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불편하죠. 복종하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복종하라 그러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종이란 단어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만 33절에 바울이 이것을 존경으로 좀 바꾸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2절과 33절의 말씀은 같은 말씀이다. 복종하라 라는 말은 그 배우자를 존경하라 라는 말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존경스럽습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알아서들 하십시오. 알아서들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존경할 만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 줄 몰랐는데 살아보니까 이럴 줄 몰랐다는 거죠. 처음에는 존경할 만했는데 살아보니 남자들이 자꾸 애가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존경할 만한 거리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럼 존경 안 해도 됩니까?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을 경외함으로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 사람이 존경할 만하지 않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배우자를 존경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지침인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 같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배우자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를 존경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2장에서 돕는 베필로서의 그 역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가 있었죠. 폭삭소가수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지난주일 거예요. 아마 지난주에 백상예술대상이 있었고 거기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네 가지를 받았는데 그 중에 2가지가 조연상이에요. 나무 조연상, 여우 조연상, 이 2가지를 받은 거예요. 최대훈 씨, 이분 학시 해가지고 되게 이제 유명해지는 것 같아요. 이분이 조연상을 받았고 그 주인공의 엄마 역할을 했던 여메란 씨가 또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왜 주인공이 안 받고 조연들이 이렇게 상을 받았을까요? 잘했으니까요. 잘했으니까. 내가 주인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작은 역할이지만 그 작은 역할을 정말 잘하고 성실하게 하니까 이 심사위원들이 인정을 해준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우리 여기에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시고 우리는 내 인생에서 조연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작은 존재입니까? 아니요. 우리 인생을 각본을 쓰시고 감독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인정하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인생이 가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도하십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기꺼이 우리 하나님께 주인공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나는 그 구석에서 주인공이 빛나도록 열심히 섬기는 그 일을 열심히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인정해 주십니다. 잘했다고요. 그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남편들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 두 명. 사랑하라라고 말하니까 좀 쉬운 것 같죠? 골로새서에서는 바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면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라라는 말에 더해서 뭐 하라고요? 괴롭게 하지 말래요. 아멘 안 나오죠? 원문이 아니고 영어로 보면 여기서 보면 비통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비통하게 하다. 이게 비통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비통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비통함이란 쓰라린 상처를 말합니다. 아내의 마음에 쓰라린 상처를 남기지 말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기 집안에 있는 그릇에 금이 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받으신대요. 우리 집안에 있는 그릇에 이가 빠지면, 이가 깨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집안의 기도를 안 들으신대요. 무섭지 않습니까? 연약한 그릇을 여러분은 어떻게 다루십니까? 애지중지하게 다루지 않습니까?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조심조심 이렇게 다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누구를 다루라고요? 대답하십시오, 남편들. 남편들에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저도 오늘 말씀이 참 불편하네요. 바울은 다시 한번 그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 관계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자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어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 목사님은 운전을 하시면서 늘 마음속으로 염두에 두고 연습하는 것이 있어요.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꺾는 것을 마음속으로 늘 염두에 두신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났을 때 차가 정면으로 이렇게 부딪힌다든지 할 때 사람이 본능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 어디로 꺾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가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정면에서 차가 온다든지 해서 사고가 나게 되면 자기를 보호하려고 핸들을 왼쪽으로 꺾곤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좀 더 괜찮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게 본능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누구를 생각했냐면 내 조수석에 앉아 있는 사모님을 생각한 거예요. 내가 만약 왼쪽을 꺾으면 누가 다칩니까? 그러니까요. 아내가 다치는 것을 이분이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본능을 이기기 위해서 자꾸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는 것을 마음속으로 늘 이렇게 다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꺾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본능을 이길 정도로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가정,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입니다. 그 사람이 자격이 있냐 없냐를 따져서 합당한 존경과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자격 여부는 상관없이 내가 섬기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배우자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그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감사합니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말고, 인정거리듯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고요. 네. 진짜로 나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배우자의 수고를 인정하고 정말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감사합니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이렇게 인색한지 모르겠네요. 왜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고마움에 대해서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입을 닫고 있으면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감사합니다. 상대의 수고를 인정해 주는 것, 배우자의 땀의 가치를 알아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하죠. 오늘 저녁 여러분의 남편을 춤추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끝까지 힘드네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말은 사랑합니다입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해야 알아들을까요? 예, 맞습니다. 해야 알아듣습니다. 내 마음 다 알겠지? 아니요, 몰라요. 알겠거니? 아니요, 모른다니까요.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그 집안의 비타민이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집안을 건강하게 하고 면역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랑합니다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정말 많아지기를,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말이 뭐라고요? 자, 첫 번째,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랑합니다. 이 말을 우리 가정에서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아끼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도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더 건강하고 단단해지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